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신분의 두 가지가 바뀝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신분의 두 가지가 바뀌어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주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한 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아담과 하와가 인하여서 죄로짐으로 말미암아 뺏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네가 죄와 사망으로 왕노를 하는 주권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능력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분이 주가 여러분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절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너의 뭐가 된다? 주가 된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 신분만 바뀐 줄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까지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신분으로 주께서 온전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뭘 바꾼다? 주인을 바꾼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죄악의 그 주인이었어요. 얼굴에 가면을 쓴 채 내 안에 죄악의 본성을 어떤 사람은 50%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70% 나타내고 죄악이 많이 짓고 적게 짓는 차이 많이 있지 죽을 때 딱 쓰면은요 다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도록 고백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너희들이 뭐했다?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사실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십니까? 죽으심과 그 다음에 우리로 또한 무엇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천국의 새 생명과 능력과 희망이 넘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이끌으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지날 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아주 얕은 그런 어린아이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우울함이 있어도 우울함이 그렇게 임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생명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죽은 존재니까.
뭐 환란이 오거나 무슨 뭐 가끔 저는 그래요. 뭐 빨리 주님이 올 것 같고 내가 뭐 조금 심장이라도 안 좋아서 좀 빨리 죽을 것 같으면 갑자기 기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빨리 죽어야 주님 만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뭔 존재예요? 죽은 존재니까. 과정 환경이 뭐 어렵다고 또한 뭐 혈기가 있다고 또 뭐 자랑하고 싶으면 나 마음도 없고 뭐 시기 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95%는요 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보다 잘 사나 못 사나 나한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혈기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자랑이 없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관계 안에서 평안하고요. 모든 관계의 사람을 축복해 주고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늘 평안한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평안함이 흐트러지고 어둠형들이 자꾸 역사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 주인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죽으니까 누가 왕노를 하죠?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최고로 행복한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행복한 존재지 어떤 걸 얻어야 행복한 세상적인 기준의 물질주의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존재 안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신분이 바뀌죠?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러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주님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함에 초대해요. 삶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어. 법적으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에는요 칭이라는 말이 없고요. 성경에는요 그런 교리적인 관점의 그런 부분보다요 주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교리적인 관점에서 하게 되면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냥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건 줄로 믿으십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종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와 죄악을 쫓았던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누가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딱 할 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복음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누구 하셨다? 예수가. 성령님이 오셔서 주를 주라 고백함으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복음을 믿어요. 빌립보 간수장에게 바울이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복음이 복잡하냐? 믿으면 구원 아니냐? 여러분, 이 간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한 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단을 보고 그 문단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과 뜻이 맞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한 절만 보고 해석하다 보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단어의 해석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통으로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장, 10장 통으로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저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지, 그 저자의 그 상황과 문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지, 내 상황에서 파악하면 아, 믿으라 하니까 머리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 이 복음만큼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또한 상고해보고 상고해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저자의 상황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것은 곧 뭐죠?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쓸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큐리오스 카이사르, 황제이신 카이사, 큐리오스 네로, 황제이신 네로. 그런데 주 예수, 큐리오스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는 예수스거든요. 큐리오스 예수스를 믿어라, 이런 거는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네로 황제가 아니라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요, 잡아가서요, 금주는 들짐승이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자식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지 머리로 믿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봐서다봐야 주 예수를 믿어라. 큐리오스이신 너의 황제이신 주님을 너의 주여, 너의 황제여, 너의 왕으로 영접해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큐리오스는 황제라는 뜻과 함께 신입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신.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왜? 그 엄청난 대륙을 이끌으려면은 뭔가의 사상이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다가 황제의 신들을 세워놓고 그 외에 헬라의 많은 신들을 세워놓고서는요, 꼭 황제는 가이사는 나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말을 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황제는 나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뭐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너의 주인을 바꿔라. 너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명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 생명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네 생명의 주인은 키리오스 예수스다. 전에는 네 삶의 주인은 너였지만 이제 네 삶의 주인은 키리오스 예수스다. 전에는 물질의 주인은 너였지만 이제 네 물질의 주인은 키리오스 예수스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율법의 의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때 왜? 그러한 예수에 대한 구원론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요. 로마서 후반절로 갈수록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가 너의 큐리오스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라 라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믿음으로밖에 많이 강조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공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야 또한 뭘 이렇게 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주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구원자랑을 강조하기에 솔라 피데지,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서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너의 주인이 예수를 주로 섬겨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초점을 잘 잡아야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이제 너가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죽었으니 이제 너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그가 너의 주가 되었으니 그분을 섬겨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를 값으로 샀다. 노예를 값주고 사듯이 내가 내 핏값으로 너를 샀다. 내 핏값으로 너를 사지 않았으면 너는 죄악의 종으로 사탄의 밥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인데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네 값으로 샀다. 예수의 피가 그 값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이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의 의미는요, 피값 주고 구원하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곧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이기 때문에,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제가 신대원에서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그런 신대원들의 그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 묵상한 걸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다 믿으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사님, 믿으라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으라 하는 존재가 뭡니까? 주 아닙니까? 주. 그 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믿으라고 뭐 그런 믿으라 그거 가지고서 하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 키리오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요.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합니다. 왜?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빚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게,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병으로 운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피조물이여 왈가불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쁜 도자기로 안 만들어주고 왜 나는 개밥그릇같이 만들어졌냐고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문제, 어떤 삶의 가정 환경에 원망불평하는 것은요, 그것을 만든 주인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은 참 저하고 안 맞고 어떻게 아이들을 주님 이렇게 힘들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많이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요. 여러분 최고의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 가운데 최고의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 가운데 최고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 가운데 최고의 훌륭한 가정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연단하고 훈련하며 세워나가는데 마귀는 뭐죠? 야, 왜 하나님 너한테 선할 거 안 주냐? 야, 저 배우자를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자꾸 비교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소경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여 저 사람이 소경된 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는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함이니라.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불행하고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읽고는요, 팔다리 없고 발가락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에는 실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 그걸 믿고 일어나서 학위도 2개 났다고 일본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2이나 갖고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사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장애가 많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왜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 갇히게 하죠?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느냐.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 되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제하겠습니까? 또한 노예 생활이 힘들고 또한 나중에 좀 잘 돼갔을 때도 자기 방법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해도 하지 않아요. 그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 형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아 지난날의 일을 잊어버려라. 우리를 제발 불쌍히 해주거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와, 요셉이요 젊은 나이지만 대단한 주님의 큐리오스를요
신약 구약 성경에도요, 여호와라는 말을 망령되이 읽었기 때문에 여호와로 못 쓰고 아도나이라고 썼는데,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도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젊은 나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는 것이 분명한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환경이고 이런 연약함이며 하나님 언제까지 왜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미워하시냐고 얘기하는데요. 요셉은 안 그래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13년 동안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도요. 관점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쓴뿌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형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요. 보이는 것에 사사로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딱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탁탁탁탁 높여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큐리오스, 주님을 섬기라.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왜?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믿으니까 섬겨요.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누이 초점이 어떻게 되냐면 주를 위하여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주님도 그래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요. 입으로 주여 하는 사람하고 생활과 삶에서 주님을 하는 사람하고의 그 심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주로 섬겼느냐 입으로만 했느냐.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돼요.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 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니까 내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요. 주님은요, 너 아무리 많은 일 했어도 네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연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주로 인정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요, 복은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인데도 난 주님을 섬겨요. 난 주님의 나라를 섬겨요. 그러면 주님이요 영광을 받으시고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섬겨야 되고 힘들을수록 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어렵다고 어려운 타령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노후, 내 거. 맨날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주님의 일 조금만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때려쳐버려.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네. 나만 해야 돼.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런 관점을 벗기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세 번째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죠? 성령의 법과 내 자아의 법이 딱 싸웁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예수님이 내 주로서 왕노를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쉼 없이 내 안에서 왕노를 하더라고 충동질시켜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이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를 할수록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시인하는 삶을 살려면 내 자아가 죽는 회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한 나라의 두 주인은 못 섬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꼭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베드로도 3,000명 변화시킬 때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주를 영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돌이키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돌이켜서 살다가도 내 자아가 자꾸 쓴뿌리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주기도문 자기 성찰 9가지 기도 줬죠. 그걸로 계속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도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3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회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 회개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니 그는 온전히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니까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는 머리로는 믿지만 내 안에 예수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낮아져야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까?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아가 은혜를 오면은 까먹어버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제 설교 듣고 CD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지 나 예수님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도요. 좀 지나면 내 자아가 은혜를 까먹어버려.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은혜를 주는 것인데 내 자아가 중간에 덜컥하고 삼켜버리네. 그럼 항상 원상태, 항상 혈기내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내중심적으로 살고 은혜 받아서 그걸 좀 깨트리라고 하면은요 그 순간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깨트려버리고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내 자아가 90이 됐던 게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90%로 쫙 올라가면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자아를 충동시킬 때 몰라 하면서 나는 죽었어요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 그 자아가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요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자식 하는 거 보고서 막 짜증이 확 나. 집안 정리도 안 해놓고 뭐 먹은 것도 안 치워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놈의 자식에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정리하라니까 하고 그러면은 내 자아가 다시 왕노를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응? 남편한테 좀 청소 좀 하느라 했더니 해는 둥 마는 둥 해놓고도 막 다 널려져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합니까? 내 자아가 마귀는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자아 충동 딱 시키면은 도로 왕노를 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올라올 때 몰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근육이 쫙쫙 강해진단 말이에요. 경건의 근육이. 그래서 웬만한 거 받쳐도 자아가 충동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경건의 근육이 발달되니까. 근데 경건의 근육이 안 발달되면 막 사소한 거 하나 막 약간 인사 못한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 나를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또 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그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외롭고 우울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야 돼요. 어둠이 임합니까? 이 죄악을 어떻게 이겨?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 안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아, 저 사람 미운데 어떻게 이겨?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쫙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자아가 딱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테스트 받고 있어요. 너가 정말 나를 주로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주로 섬기느냐? 이 신앙 테스트를 주님의 매일같이 던집니다. 마귀를 주님이 멸하지 않는 이유가요 그거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선악과 따먹니? 안 따먹니? 구원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큐리오스의 주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선악과 유혹이 와도요 안 따먹습니다. 그 흔들리고 따먹으면요 그 믿음이 넘어지는 믿음이고요 연약한 믿음이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요 침륜하는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악과 따먹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이관희 집사라고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스페셜 알매 이분의 삶이 나왔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올해. 이분의 삶을 들고 한국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삶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혼의 행복도 누려보지 못하고 남편 돌아간 어머니, 그 어머니 수발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사기. 이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기 낳고 암에 걸렸어. 부인하고 전화하는데 부인이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여보,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암이 전이돼 가지고 방광과 복막에 다 전염돼서 살 가능성이 없대. 산후조리하던 그 아내 부인이요, 오은주 집사님이요, 그 소리 듣고요 기절해 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뭐냐면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이관희 집사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머니가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그래도 남편 돌아가셔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들도 이런 줄 알고 이분이요 집안에서 자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가 부인한테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돼, 집에 좀 가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목 매달고 죽으신 겁니다. 집사를 불렀어요. 이관희 집사가 왔어요. 저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고백을? 야, 근데 이관희 집사 참 그 믿음이 주님을 큐리오스로 섬겨요. 거기서 자기 부인과 본인 무릎 꿇고 어머니 자살한 그 시체 앞에서요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토록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 보고요 하나님이 이 신실한 집사님한테 왜 이런 환난을 허락했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거 가지고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또 충격적인 소식은요. 어머니 자살하시고 아내가요. 혈액암 말기에 또 걸렸습니다. 아내도. 암투병 중인데 아내도 암투병을 하고 애는 3살이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죽고 싶지 않아? 살기 싫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원망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나는 이거 보고서 이분이 진짜 한국의 욥이구나. 여보, 나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 뭐가 소중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더 닮아가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내가 단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서 이분은 암에 걸린 지 3년 만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한 지 열흘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우리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 많이 받아도요 말로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다 망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서 주님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한 나라 누리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교리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여, 나의 황제시여, 나의 왕이시여, 생사옥의 주권자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진실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독 인간만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저 어마어마한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아버지 운행하시고, 해야 떠 있어라, 별아 돌아라, 수천족의 별과 행성과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이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유독 보잘것없는 인간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었는데도 십자가를 모여가고 멸시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회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로 섬기고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요셉과 다윗과 같은 주의 영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